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무엘서 강해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아비엘이라는 사람 알아요? 아비엘. 압니까? 빨리 이제 필기할 준비하세요. 필기할 준비하세요. 네, 아비엘. 네. 아비엘의 할아버지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와요. 베냐민. 베냐민은 누굽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죠, 그렇죠? 야곱의 막내인 베냐민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아비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엘. 예. 우리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비엘은. 예. 근데 아비엘의 이제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기스. 또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은 넬입니다. 넬. 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넬의 아들은 아브넬이에요. 처음에 그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배울 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들이 있죠. 물론 딸도 있죠. 사울의 아들들 누구 있어요? 일단은 맏아들 요나단 있겠죠. 요나단. 그리고 말기수아라는 아들도 있어요. 말기수아. 또 아비나답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들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도 있어요. 물론 아들들 말고도 딸도 있는데요. 보여요? 예. 메랍이라는 딸이 있어요. 또 미갈이라는 딸도 있습니다. 요 끝에 있는 두 사람은 딸이에요. 예, 딸. 예. 예, 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울 집안이에요. 사울 집안.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베냐민이 있다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죠, 넷째.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쭉 가다 보면은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벳. 오벳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세죠, 이세. 예. 이세의 아들은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인 건 아시죠, 그죠? 예. 이제 이세의 아들도 있고 뭐 딸도 있고 한데 이세의 아들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첫째 아들 엘리압. 또 누가 있습니까? 아비나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비나답이 여기도 있죠. 응? 보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그 이세의 둘째 아들 이름도 아비나답입니다. 또 시므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아. 또 느다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다넬. 또 라떼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셈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죠. 다윗은 좀 중요하니까 여기다 쓰죠. 네, 다윗이라는 아들도 있어요. 딸도 있습니다. 딸 누가 있습니까? 스루야라는 딸이 있어요. 스루야. 그리고 스루야도 있고 아비가일이라는 딸도 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 이름 중에도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누이 이름도 아비가일이고 아내 이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네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끝에 있는 이 두 사람, 네, 이 스루야와 요 아비가일은 딸이에요. 근데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어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인데요. 스루야의 아들 누가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요압. 그리고 또 아비세라는 형제가 또 있어요. 또 아사헬이 있습니다. 아사헬. 다윗의 아들들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3장에 2절부터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그래도 일단 맏아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아히노함이 낳은 누굴까요? 암논입니다. 암논. 그리고 이제 길랍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길랍이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 근데 압살롬과 같은 엄마인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다말이 있어요. 다말.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은 딸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아. 너무 많네요. 이거 옆으로 계속 써야 되나? 아도니아. 그리고 밑에 써도 돼요? 예. 아도니아. 그리고 이제 스바디아라는 아들도 있어요. 아도니아, 스바디아. 그리고 한 명, 둘, 셋, 넷, 다섯. 또 누가 있나? 이드르암이 있어요. 이드르암. 그리고 이제 3장에 나오진 않고 5장쯤에 가야지 나오는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도 있어요.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너무 많네요. 근데 솔로몬이 다가 아니라 더 있어요. 요만큼. 우리가 요 정도는 조금 족보를 알고 있어야지 그 사무엘 하를 읽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구조를 모르게 되면 나올 때마다 계속 패스하게 되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울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요나단도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죠. 그렇죠?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기수아도 죽고 아비나답도 다 죽고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이스보셋이 결국에는 사울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왕이 되죠.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팀이에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몇 촌이라고 그랬어요? 네, 5촌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5촌 조카가 이스보셋이고 이스보셋의 5촌 당숙부가 바로 아브넬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이네요. 미갈은 누구예요? 미갈은 요 다윗의 아내였죠. 사울의 딸인 동시에 다윗의 아내로 주어졌다가 나중에 다윗이 도망간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또 재혼을 한 그 여인이 바로 미갈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무엘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이 있어요. 바로 이 암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는 물론 이제 나중에 유명하죠. 뭐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인데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요압, 아비새, 아사엘인데 아주 용맹하고 그렇지만 조금 다혈질인 뭐 그런 아들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모두 다윗을 도와서 어떤 왕국을 세우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요압 있죠.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압이 바로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바로 이 요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그래요. 아사엘은 전쟁 중에 죽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전쟁 중에 죽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죽어요.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이쪽이랑 이쪽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명이 죽었겠죠. 이 아브넬이 이쪽에 있는 아사엘을 죽였어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죠. 그래서 나중에 요압과 아비새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브넬과 이들과의 관계 있죠. 이 스루야의 아들들과의 관계를 좀 잘 보시면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이제 써놓고 한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그 2장에서는 그 독특한 전투가 하나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전투라는 건데요. 기브온이 어디쯤에 있었어요? 좀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곳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모아서 그래서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고, 그럼 이제 저 위쪽으로 북쪽에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아래쪽은 유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우리가 뭐 거의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위쪽의 왕은 누구인 거예요? 위쪽의 왕은 이스보셋이고요. 그렇죠? 이스보셋이고 그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여기 있네요. 아브넬이고. 그리고 유다에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물론 사무엘하 8장이나 가야지 뭐 제대로 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도 군대 장관 역할을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군대 장관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바로 이제 요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팀인 거예요. 다윗 요압 팀과 이스보셋 아브넬 팀이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은 요쯤이죠.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싸운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 팀이 이겼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다만 이 전투에서 이 기브온 전투에서 한 명이 죽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죽었어요? 바로 아사엘이 죽었죠. 아사엘이 누굽니까? 이쪽 보세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 중에서 이 아사엘이 가장 민첩하다고 했던 그 아사엘이 누굴 쫓아가다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라. 넌 내 상대가 아니야. 이랬는데도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창을 그냥 찌르면 안 되겠어서 뒤로 돌려가지고 뭉툭한 부분을 대고 있었는데도 너무나도 빨리 달려왔던 아사엘이 거기에 찔려서 그 창이 등 뒤로 빠져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기브온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정세를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후에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어요. 바로 이쪽입니다.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었는데 이스보셋도 살해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의 이 전체의 왕이 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다윗이 정치 수완이 좋거나 또는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다윗이 이 전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리더십을 배우자. 그래요. 이제 배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실걸요. 다윗의 리더십을 따라 해보려고 해도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발현이 된 것이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라는 이 역사서에서 이 사울의 집안과 이 다윗의 집안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집안은 망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방향을 같이 하는 집안은 번성한다. 하나님을 따르면 번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제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길게 써놓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써놓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문장 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집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사울 집안, 다윗 집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집안이 있잖아요. 가족, 가문, 우리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구하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 가정 단위, 이 가족 단위를 구하고 싶어 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 집안을 구하시려는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집안을 통째로 하나님께 잘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또는 등지고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거꾸로 사람의 방식으로 너무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들끼리 너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참으로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뭔가 찡하잖아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결속의 테두리가 있어요. 참으로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란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 정립되어 있다면 그 가족은 승리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누군가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은 모두가 다 아멘 하는 정도의 그런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은 실제로 그래요. 저희 애들들이 그래도 천천히 자라고는 있지만은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우리 각자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강해지고 번성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심지어 번성을 명하셨어요. 번성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니까요. 맞죠? 창세기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역시나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번성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번성을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아니라 우리에게 번성을 명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번성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죠. 그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 노예처럼 살면서 좀 힘든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결국 번성했어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바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암논, 길라,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이죠? 예, 여섯. 요 여섯이 바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고 솔로몬은 그 명단에선 빠져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되었을 때 그때 나왔으니까요. 예. 근데 이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밝히면서 지금 다윗 집안이 번성하고 있다라는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족보를 거기다가 해놓은 것은 다윗 집안이 번성하고 있다라는 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요. 헤브론의 다윗 가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의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라압이고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제가 쓴 거 혹시 틀린 거 없습니까? 맞죠? 예, 그래요. 그 6명의 아내가 근데 각각 한 명의 아들을 낳았죠.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한 명의 아내가 한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실제로 한 명씩 낳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여기에 기록된 아내만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사울의 딸 미갈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여기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윗의 삶은 일부 다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혼인관계는 분명히 일부 일처제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아내는 단수로서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라는 이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이건 분명히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간 왕들이 결국에는 여러 아내들을 두게 될 관행을 예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여러 아내를 둔 다윗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 3장 시작을 하면서 다윗의 아내들과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뭐야, 다윗, 뭐 이렇게 아내가 많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집안은 번성하고 있다. 다윗 집안은 번성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번성의 이면에 죄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분명히 이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런 번성까지 용인하실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또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번성과 죄가 뭐가요? 번성과 이 죄가 위태롭게 손을 맞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번성한다고 할 때의 그 많은 모습들의 이면에 죄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뒤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잘 되어서 번성을 했지만 거래가 정직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번성입니까? 죄입니까? 어떤 공시생이 지방직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시험 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번성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고객들을 보내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번성입니까? 죄입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번성의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번성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번성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을 허락하실수록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의 경우에 많은 아내와 그 아들들로 인해 이후에 그 집안에 여러 갈등이 생길 게 뻔히 보여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왕실이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거든요. 요나단, 말기수, 아비나다 다 죽고 이스보셋도 나중에 살해당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아주 양쪽을 또 대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이 낳은 암논이고, 여기에는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만 소개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하 5장의 14절부터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4절, 15절, 16절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입할,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5장은 그 3장에서 아들들을 소개하는 형식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5장에서는 아들들의 이름만 열거하고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사무엘하 5장 14절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돼요.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3장 2절로 가세요. 첫 번째로 소개된 아들은 맏아들 암논입니다. 여기 써놨네요. 그죠? 네, 맏아들 암논이에요. 암논.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이 낳은 암논이고 그랬어요.
이복 누이였던 이 밑에 있는 다말 보이십니까? 예, 다말을 나중에 강간을 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암논이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윗 왕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인물이 바로 암논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이고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그랬어요. 네, 지금 길르압과 압살롬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그 상에서 다윗에게 도전했다가 죽음을 당한 나발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결국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죠. 그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두 번째 있는 길르압입니다. 길르압. 그런데요, 그 다윗의 이 가계가 소개되고 있는 게 역대상에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길르압의 이름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역대상 3장 1절 보세요. 역대상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 맏아들인 암논을 낳았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은 둘째 아들 다니엘을 낳았습니다. 누굴 낳았대요? 아, 여기다 좀 써놔야 되겠네요. 예. 이 길르압의 다른 이름은 다니엘이네요. 다니엘. 그럼 길르압이 맞는가? 다니엘이 맞는가? 예.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솔로몬의 이름도 두 개거든요. 솔로몬, 여디디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저 길르압의 이름도 길르압, 다니엘 뭐 두 개였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길르압의 이름이 여기 말고는 그 이후에 언급이 하나도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비가일이 낳은 첫 아들이 원래 길르압이었는데 일찍 죽어서 그 둘째로 낳은 이 다니엘이 거의 첫 아들의 지위를 이어받은 건 아닌가 또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래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예, 그술 보세요. 그술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위쪽에 있는 게 그술이에요. 그술. 그술이란 나라는 저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이렇게 국경이 다 있다는 게 중요해요. 뭐 굳이 얘기하면 한 이쯤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더 위쪽에 이제 그술, 헬몬산, 헐몬산, 헤르몬산 그쪽에 있는데요. 그술. 예. 이스보셋의 영토랑 국경이 다 있던 이 갈릴리 북동쪽에 작은 나라가 바로 그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라의 공주였던 마아가랑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 중간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남쪽과 북쪽에 뭔가 근거지를 다 두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압살롬 있죠. 응? 압살롬. 예.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그술의 공주라고요. 그런데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시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이 그술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갔다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을 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압살롬, 아버지를 배신한 반역자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이해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뭔가 무슨 단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샬롬. 그죠? 압살롬, 압샬롬. 그죠?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압샬롬, 예.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참 역설적이죠? 가장 큰 반역자를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이 압살롬의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죄인들의 그 반역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 이름에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실제의 모습은 압살롬의 삶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처럼 일하신다고요. 매우 역설적이게도 죄인들의 반역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지금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마아가는 다윗과의 사이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딸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 다말이 누구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다고요? 얘는 암논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사무엘하 3장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그랬어요. 두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도니아와 스바디아예요. 아도니야. 그래서 이제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예요? 우리 아까 얘기한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야는 뭔가 뜻은 금방 몰라도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구나 이렇게는 금방 알 수 있어야죠. 아도니아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한 명의 이름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스바디아이죠. 스바디아. 근데 이제 스바디아 이름 이제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슈파트야이거든요. 슈파트야. 역시 야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슈파트야, 스바디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4절에는 지금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 둘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야, 스바디아. 아도니야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스바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이 아들들의 이름으로 주인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3장의 5절 읽겠습니다.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르암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여섯째 아내로 소개되는 여인은 에글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앞에 5 여인은 분명히 다윗의 아내인데 아내라고 명시하지 않아요. 눈치채셨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에글라에게만 다윗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에글라만 아내라고 명시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학자들 주장들이 여러 개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어요. 네. 여기에 이제 등장한 이름들은 여기에만 딱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그런데 2절의 암논, 3절의 압살롬, 4절의 아도니아는 앞으로 다윗 집안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구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요. 사실 아주 중요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인데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정말 이 순서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암논은 강간범이고 압살롬은 반역자이고 아도니아도 나중에 솔로몬 때 역시 반역자가 됩니다. 사무엘하 지금 3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이 소개된 이후에 이 3장의 나머지 부분 있죠. 거기는 39절까지 있는데 바로 요 사람 있죠. 아브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야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말하긴 힘들죠. 예,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아브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3장 전체 읽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도 그려드린 거예요. 아브넬은 처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넬. 예. 3장의 내용을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오촌족하였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가서 투항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살해됩니다. 이게 3장 다예요. 예. 우선 3장 6절부터 그 21절까지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선은 그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이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소?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두 명의 왕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대개 이 두 인물의 격돌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할 거예요. 왕과 왕이 싸우겠구나. 정말로 싸웁니다. 근데 이 두 집안이 계속 싸우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세력이 아주 커진 사람은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넬.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보셋과 다윗이 싸우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세력이 점점 더 강성한, 원래도 셌는데 점점 더 강해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역사를 보면 종종 이 외부로부터의 이 공격이 오고 할 때 그 혼란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세력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점점 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넬을 보면서 이스보셋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이제 오촌 당숙인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고 그 다음에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응? 오촌 당숙이 훨씬 더 세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보셋은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는 화가 너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 간통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 즉 후궁이었던 리스바와 아브넬이 간통을 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사울은 죽은 후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이 당시에는 이 선왕의 처나 첩, 후궁을 이렇게 취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왕의 권위를 차지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당신은 왜 이렇게 문란해?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그 왕권을 당신이 지금 도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인 줄 압니까? 전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유다의 개의 머리. 개면 개고 그렇지 개의 머리는 또 뭘까요? 개는요. 성경에 참 개가 많이 나와요. 예. 거짓 예언자들 다 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개, 진짜 개는 아니겠죠. 그런 이제 거짓 설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렇게 좋게 쓰이지 않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또 요즘 시대에도 역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개머리인 줄 압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왜 우리 아버지 첩이랑 간통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지금 아주 기분 나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은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이 사울 집안을 위해서 충성했었는지 그거를 지금 말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아브넬도 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브넬이 말해요. 그 얘기는 아브넬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버릴 수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 문제로 나를 이렇게 비난하다니 말이 되느냐? 응? 나는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었는데 넘겨주지 않았더니 지금 여자 문제로 날 비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쭉 읽어 보시면은 이 아브넬은 실제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랑 간음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보셋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에 따라 여기 읽는 게 많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아브넬이 잘못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보셋이 괜히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걸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뭐 이런 표현을 보면 가늠한 사실은 맞지만 그런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그 간음의 문제를 말했을 때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 부정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간음한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또 성경의 일반적인 기술 방식과 좀 다른 면이 보여요. 성경은 보통 이렇게 어떤 사실을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뭔 얘기냐면 아브넬이 리스바와 진짜 간음을 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들어보세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 사실을 듣고는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간음의 사실을 이스보셋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걸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실을 적고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적고 그것에 대한 이스보셋의 태도를 기록하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기술 구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스보셋이 혼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아브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아브넬이 정말 왕권을 차지하고 싶었다면 굳이 뭐 사울의 첩과 간통하는 그런 방법을 쓸 게 아니라 이스보셋을 쫓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간음을 해놓고도 도리어 큰 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뭔 소리예요? 아브넬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부터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러면서 그의 말 그대로 아브넬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성경 번역도 번역마다 그 태도가 달라요. 아브넬 편이 있고 아닌 번역이 있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좀 아브넬을 의심하고 있는 쪽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땡굴뜨게 연기나랴 이러면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거 있거든요. 좀 쉽게 한 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는 격분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유다 편을 들 개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질 않소? 좀 심하게 번역했네요.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에 붙인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도 당신은 이까짓 여자 하나로 나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이래서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그건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해요. 표준세 번역이라는 거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마저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랬으면 좋잖아요. 학자들이 또 번역들이 공연히 아브넬과 리스바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지 않게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종종 한 가지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수년 동안 매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성경의 문장을 두고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봐라, 성경이 진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게 해놓으셨겠느냐, 단 한 가지로 해석되게 하셨겠지, 성경에는 오류가 많아, 또 이러면서 비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성경이 좀 자세하게 좀 써주면 좋겠는데 왜 안 썼을까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대신 그런 거 궁금해하기보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뭔지 그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에서 큰 오류가, 오히려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성경 읽기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 중심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의 것들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쪽 해석이 맞느냐? 저쪽 해석이 맞느냐? 이러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다 써주셨어요. 근데 안 써주셨으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가지고 막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스보셋이, 보세요.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간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선 지금 이 아브넬이 간음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간통했죠!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아브넬이 분노해서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갔다. 아브넬이 결국 다윗에게 갔다. 이것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주변 것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세히 쓰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 그 큰 흐름 속에서 그나마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그런 대화까지 넣어줬다는 건 오히려 그게 오히려 지면을 많이 할애한 거예요. 정말 쓰고 싶은 얘기는 결국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스보셋은 어디에서 아브넬의 그 간음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6절의 말씀대로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아브넬에게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비난부터 한 건 분명히 경솔한 거였어요. 이스보셋은 자신이 왕인데도 오히려 아브넬의 세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브넬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바로 비난부터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아브넬에게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스보셋이 그 말을 할 때 아브넬은 아마도 이스보셋의 아버지였던 사울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울도 섬겼고 이스보셋도 섬겼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괜한 누명을 씌우려고 이 아브넬을 의심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았던 사울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그랬을지 않겠어요? 또 아버지처럼 또 그러시는구나.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아브넬의 마음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심지어는 이렇게 선언을 해요. 거기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자기가 돕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맹세라고 있어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단이라는 곳은 저 위쪽에 있어요. 단.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는 헤브론보다 더 밑에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뭔 뜻이겠어요? 온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성경의 관용구입니다. 이건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아요. 이 아브넬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갑자기 놀라는데 갑자기 이 아브넬이 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로 가려고 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거를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걸 주도했단 말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으로 인해서 비난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대로 다윗 편에 선 거, 즉 일종의 회개를 한 것으로 봐서 칭찬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고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야? 비난할 수도 있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괜찮네 이렇게 칭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다행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달리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과 달리 한동안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서야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아브넬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 순종을 왜 유예하는지 우리도 스스로 답답한데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교회 나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제서야 이제 순종하는 이런 이제 순종을 유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읽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땅을 모두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제서야 이스보셋은 아차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괜히 아브넬을 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됐을지도 모르죠. 11절을 보면은 이스보셋은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대꾸하지도 못했대요.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예,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